이사야 53장 7절부터 12절을 가지고 함께하는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안개가 보시다시피 꽉 끼었습니다. 제습기를 돌려야 하는 끈끈한 계절입니다. 간밤에 비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땅이 젖어 있는데 장마라고 하는데 일기후에 내일 오전 9시에 비가 3.5mm 올 확률이 60%랍니다. 7월 6일까지 우리 동네 비 소식은 없습니다. 마른 장마 같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비가 갑자기 온다고 합니다. 또 온다는 비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한 여호와의 종의 자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7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나 또 변론이나 일체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드라이드는 고통 중에 침묵은 가장 훌륭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바치는 일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강조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양은 유월절 제사에 드려지는 양을 말합니다. 물론 드려지는 양은 죽임당하고 사람이 먹고 그러죠.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첫째는 말을 잘 못해서, 말 주변이 없어서, 조리 있게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둘째는 해야 할 말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면 할 말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자신을 변호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고난의 뜻을 아셨습니다.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기에 견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는 일에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자동차 만드는 한국 GM 근로자들은 급료 인상을 요구하고 회사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 회사 사정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당과 야당이 다 당내에서 시끌시끌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한 진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대한항공은 임금을 10% 올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가 유행하는 동안 화물을 실어 날라서 사람을 실지는 못하니까 화물을 실어서 흑자였습니다.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급료를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부려먹고 어르신들을 월급도 올려주지 않는다고 시위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급료를 인상해주면 물가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들의 급료가 적지 않습니다. 대만에서 일본에 공장을 세우는데 급료가 월 한국 돈으로 200만 원입니다. 제 기억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아요. 시위하는 일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시위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일과 꼭 해야 할 일에만 말을 하고 요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사람들, 급료를 많이 받는 사람부터 급료 반납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1등석을 타야 되는데 비즈니스석으로 한 등급을 낮추어서 비행기 싹쓸 500만원 적게 들게 했다. 국가 돈을 그만큼 적게 쓰게 했다. 좋은 일입니다. 더 싼 이코노미석을 하면 더 좋겠죠. 몸집이 작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자리가 필요합니까? 저소득으로 진짜 고통을 받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데모하는 노동자들은 그래도 좀 월급을 많이 받는 노동자들입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데모도 못합니다. 그분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요새는 적은 생활비를 쓰고 사는 방법을 공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자로 살고 명품 들고 다니는 걸 자랑했는데 지금은 아끼고 절약하는 걸 자랑합니다. 저도 이해가 다 안 되는데 할인과 적립금 등을 다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그런 걸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장을 보는데 실제는 8만 원어치 사는데 지불한 돈은 2만 원밖에 안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비슷한 할인을 좀 꽤나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원유, 식량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그 물건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유를 들여오는데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전략을 해야만 살 수 있고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요금도 곧 오를 겁니다. 언제까지 그 비싼 전기를 쓰면 쓸수록 적자가 나는 그렇게 한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본래 전기를 아끼고 있습니다. 더 아낄 수 없을 만큼 아끼고 있는데 누구나 아껴야 됩니다. 보통은 비싸면 아끼거든요. 싸니까 막 펑펑 쓰는 거예요. 시끄럽기만 하고 되는 게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말 겁니다. 어려운 처지인데 시위까지 하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년 전에 전국에 있는 지방회장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17명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모님들은 안 가고 몇 분이 오셨는데 거의 대부분 목사님인데 터키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터키가 국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하루 종일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비싼 관광은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싸니까 이제 고속버스 타고 하루 종일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중에 문제가 생겨서 예전보다 호텔 도착 시간이 한두 시간 늦어졌습니다. 해도 졌습니다. 근데 기사님이 길을 몰라가지고 큰 도시에 갔는데 길 건너 투숙할 호텔을 보면서 그 호텔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차선이 많은 도로였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할 수 없고 좌회전 신호도 유턴도 없었습니다. 몇 번을 반복을 하는데 호텔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현지 가이드가 울부짖으면서 터키 현지 가이드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때서야 터키 현지 가이드가 원래 여행 가면 한국말 하는 한국인 가이드가 현지 가이드가 하나 붙고 터키말 하는 터키 가이드가 또 하나 붙어요. 17명 갔는데 5명이 붙었어요. 버스 운전기사하고 조수하고 그 다음 한국에서 모시고 간 가이드하고 17명 가기 위해서 5명이 붙었단 말이죠. 한국인 가이드가 야단을 치니까 그때서야 터키 가이드가 한국인 가이드는 여자였고 터키 가이드는 현지 가이드는 남자였어요. 버스를 세워가지고 택시를 잡아서 우리 버스를 안내해서 호텔로 가게 그렇게 택시 따라 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늦게 갔으니까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저도 제대로 먹히지도 않고요. 그런데 버스에 타고 있는 분들이 누구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총무였고 회장도 있었는데 회장도 말 안 하고 저도 말 안 하고 있는 분들 전부 다 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말하면 뭐합니까? 일만 더 어려워지고 사이만 더 벌어지고 관계만 나빠지고 싸워서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야단 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소리 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이드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가 다시 터키 이스탄불에 왔어요. 그리스가
터키에서 내려가지고 여행 좀 하다가 그리스 갔다가 다시 그 이스탄불로 터키로 또 온 거예요. 그때는 다른 가이드가 붙게 되어 있는데 이들 가이드가 다시 우리를 맡아서 가이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큰 시장을 한 번 더 가게 해줬습니다. 원래 일정이 한 번 있었고 이미 갔다 왔어요. 더는 없었는데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게 해줬어요. 가이드는 자신이 데리고 가는 곳에서 물건을 많이 사야 얻어먹는 게 있습니다. 피를 받는다 그랬죠. 큰 시장에 풀어놓으면 먹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게 큰 시장에 한 번 더 가져온 거는 큰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큰 시장에는 살 것도 많고 값도 싸고요. 볼거리도 많습니다. 영어는 엉터리로 해도 물건 다 살 수 있습니다. 요새는 한국말 해도 다 된다 그래요. 다 알아듣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물건만 팔면 되니까 다 합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침묵이 최선입니까? 침묵해야 됩니다. 공연히 일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꾼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만듭니다. 한심합니다. 차라리 일꾼이 없는 게 더 낫습니다. 말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지혜입니다. 침묵 속에 하나님은 무섭게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떠들고 다니지만 해놓은 일들은 없습니다. 일만 만들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나이트 클럽을 하던 장소에 청각 장애자들이 일하는 음식점이 생겼습니다. 수화나 말없이 주문을 하면 500원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곳이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아주 조용한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끄러우면 소음성 난청에 걸려서 나중에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전화도 못 받죠. 지하철 안에서 좀 시끄러운 곳에서는 전화도 못 받아요. 귀가 안 좋아가지고. 조용하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 귀가 좀 이상해서 이비인후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청신경 피로라고 하면서 많이 듣지 마라. 시끄러운 곳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권한대로 거의 저는 음악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시끄러우면 나와버립니다. 소음방지 귀마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끄러우면 귀를 막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거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덜 시끄러워지죠. 침묵은 금입니다.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고 손해볼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사형 중에서도 가장 중죄인이 받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형을 시켜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는 않습니다. 칼로 목을 베어 죽이고 그랬죠. 그게 로마 법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극형입니다. 식민지 백성 중에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 중에서 아주 중한 죄를 지었을 때 최고로 중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서서히 죽게 됩니다. 유대나라에서는 해가 지면 시신을 내리게 되어 있지만 유대나라가 아닌 곳에서 십자형을 처형하면 매달린처럼 며칠씩 그냥 사람이 시름시름 죽어가도록 완전히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겁니다. 8절에 그 절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신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나와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신 죽어줄 수도 있고 대신 간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꼭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도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의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인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폭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죠. 예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도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협박도 안 했습니다. 욕도 안 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이 자식아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 좀 살려주면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줄게 뭐 그런 타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을 두고서 여우라고 하셨지만 반정부 투쟁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폭력과 거짓말은 인간의 악함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악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제약도 없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의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폭력과 거짓말은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상사와 아래사람 사이에도 교사와 학생 사이에도 폭력과 거짓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경찰에다 신고했다고 아내한테 오줌을 싸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형을 받아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요새 그런 거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학생 남학생이 식사를 하려고 따로 줄을 서 있는데 그 학교는 남녀가 같이 줄을 안 서고 구분해서 줄을 선다 그러는데요. 머리를 짧게 깎은 여학생에게 선생님이 남자니 너 남자잖아 왜 여자 줄에 서냐고 이렇게 남자 줄로 가라 그랬어요. 그 학생이 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여학생의 은밀한 곳을 만졌다고 그래요. 어딘지 기사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동성간에도 나이 드신 할머니 뻘 되는 선생님이 어린 학생의 동성이라고 만지면 그건 범죄가 되는 겁니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청소년 2명이 형제였어요. 돌을 던져갖고 청둥오리 어미 1마리, 새끼 5마리에서 6마리를 죽였습니다. 장난삼아 재미삼아 했어요. 옛날에는 잡아먹기도 했잖아요. 모르는 거. 어떤 분은 일본 갔다가 비둘기 잡아먹을 때 아파트에 날아오는 거 말이죠. 맛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비둘기 잡아먹는 거는 유해조수라서 아마 법에 저촉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3일 뒤에 다시 돌을 던지다가 주민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CCTV를 보고 도주 경로를 추적해가지고 붙잡아서 입건을 했습니다.
체포나 구속은 아니지만 검찰로 송치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길고양이를 해쳐도 처벌받습니다. 전에는 개울에서 개를 죽여갖고 잡아먹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 119에 신고해서 개 좀 잡아가 달라고, 주인 없는 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경찰관 2~3명이 와가지고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느냐면요, 발로 두들겨 막 차버린다든지 몽둥이로 두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요, 그것도 동물학대가 되기 때문에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개 팔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개 키워가지고 그렇게 팔아가지고 용돈 쓰고 그랬어요. 남는 짓거리기 밥 주고 이래갖고 말이죠. 개만 보면 그 사람들은 돈 주고도 사가가는데, 길에서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 있으면 대부분 잡아가지고 보신탕집에 보내버리죠. 요새는 보신탕도 못 먹게 하니까요. 거짓말이 사라지고 진실만 말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인정하고 벌을 받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자살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죄를 또 짓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발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살하면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고 영웅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무사들은 자살함으로 죄를 갚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는 그런 면에서 다릅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이 세상 법정에서 내리는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벌금을 내라면 벌금을 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하고 또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생사람 잡는 것은 불이고, 그런 거는 뭐라 그럽니까?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입니다. 보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범죄입니다. 생사람 잡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거 말이죠.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9절에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형수가 되어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악인이라고 하면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과 함께 매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유대인들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9절에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부자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층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경건한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부자와 같이 왕과 같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발랐습니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이와 같이 존귀하게 대접을 받은 면도 있지만 비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마지막 무덤도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무덤에 묻혀야만 했습니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남의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 예수님이 운명하셔서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간 한 개 둘만한 크기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제가 2019년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오기 6개월 전쯤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둔 곳에 손을 대었겠습니까? 저는 남이 손을 대는 곳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공항이나 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지문을 찍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손을 씻습니다. 접촉으로 인해서 감기, 코로나, 폐렴, 독감, 원숭이 두창 이런 질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결과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메시아께서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동적인 측면에서 말한 겁니다. 10절에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살아야 자손을 봅니다. 그런데 죽어서 오히려 자손을 본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서 영적 후손인 구원받은 성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10절에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삽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영생에 들어갈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10절에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충분한 결과를 주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도 죽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지식은 구원사에게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제약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효력을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것입니다. 11절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행보를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의롭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과연 얼마나 나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천과 귀하게 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게 될 영광을 세상 정복자들의 영광의 모습에 비유한 것입니다. 세상 정복자가 그 전리품들을, 전쟁에서 얻은 물품들을 시어들과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후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얻은 영광을 취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메시아 왕국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 잠시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분량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나누어서 가질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베이처는 말하기를 교훈은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만 모범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실행해야 합니다. 12절에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이 그리스도의 성귀,
성천하셔서 귀하게 되시는 근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애써 보듯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혼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내맡기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원어에서는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12절에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한 죄인으로 몰렸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한다고 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남에게 갚아줄 것이 있으면 갚아주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 욕을 먹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12절에 그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원어에서는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범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죄인이라고 해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길을 가야 합니다.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로 가야 합니다.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지금 고난을 당하면 장차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예수님과 같이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죄악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 흐르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동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실험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지정하옵소서. 다른 자들을 편안하게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비가 필요한 것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그치고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